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청청병력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가지고 각을 뜨고 그걸 불 위에 둬서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꾸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어있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서 그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난데없이 이삭을 동아줄로 꼭꼭 묶어서 갈등도 하지 않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알았다. 그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셔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리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화지, 이게 무슨,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곳에도 지체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실천에 옮깁니다. 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을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추어서 다시 각색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그는 못 들었다 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제발 그놈만은 내가 못 바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아니, 양떼를 다 순식간에 잡아서 바치라면 바칠게요. 아들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일을 어쩌나 저쩌나 고민을 하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속이고 이삭한테도 속이고 일단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이러고는 준비해서 가는데 3일을 가야 되거든. 3일을. 첫날 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합니다. 근데 잠자리에 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너 몰라도 돼. 그러고 돌아 누웠는데 또 한숨을 아들이 참다 못해 아버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를 돌아 눕게 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아들아 하고는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자다가 종들도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입에 참아 담지를 못하겠네. 너를 죽이래.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날 죽여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글쎄 말이다.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아버지 혼자 가세요. 그러고는 그 시로 그냥 이삭은 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세 번째,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래. 이삭이,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맞다니까 이놈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니를 바치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면 한번 일단 가봅시다 아버지. 그러고는 3일을 가는데 천근만근입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도. 그래가 모리아산에 탁 왔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울면서 겨자 먹기식으로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한번 묶여봐라. 응? 어떻게 할지 모르게 일단 묶어봐라. 아버지 이러다 정말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신용이나 하세요. 신용 그냥. 하나님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일단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는 아들을 묶여서 누우라니까 진짜 내가 누워야 돼요? 아버지 칼은 들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누워. 신용이라도 하자. 하나님이 뭐 아시겠지. 그러고는 눕혀놓고 이제 칼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건지 들었다 놨다.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뒤에 각색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다짜고짜 아들의 손을 잡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지체 없이 그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도 살리고 축복도 받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이기에 이런 믿음을 가졌냐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는 지금으로 미루어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BC 20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천년 일입니다. 4천년경의 일.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랑 거리가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있을 법한 상식적인 그런 반응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그런 믿음을 가지느냐 말이에요.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리저리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감하게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원천이 있더라고요. 원천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믿음이 뭔가? 첫 번째, 그설로 가야 돼요. 과거로. 이제 아브라함이 90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99세 때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햇빛이 짱짱한 정오에 두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천막 밑에 그늘에 쉬고 있다가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이 짱짱한데 어디를 저렇게 여행을 하시나 그러면서 청합니다. 이보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오. 하고 두 분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정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주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본문 원어로 읽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축복을 하는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얘기를 사라가 천막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아니, 웃음이 날 수밖에. 왜냐하면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성경 18장 11절에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경이 수십 년 전에 있었고 성경을 다른 데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99세하고 89세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왜 웃으세요? 상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걸 웃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읽어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 말씀 믿고 하루 잤던 겁니다. 그런데 덜컥 89세 할머니가 임신을 한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라는 난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정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들은 있습니다. 100살 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부인이 그 아이를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믿음이 훅 하고 들어오냐면 아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분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이 그 인생을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는 3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창조, 두 가지 창조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는 사라라는 말입니다. 이 사라라는 건 히브리 말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 이런 창조행위가 사람의 창조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사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늙은 부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그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고 과감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모리아산 밑에서 종 2명과 같이 갔다고 성경 기록하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거 종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삭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대로 하면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여야 되고 불로 태워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돌아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올라갈 때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객깁니까? 뭐 충격을 너무 받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해석 아닙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은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종들한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예배하고 아들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비록 내가 잡아 죽여서 잿더미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민 없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런 신속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가지 믿음 때문인 거죠. 그가 믿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신앙과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번민이 없죠. 고민이 없죠. 뭐 거기에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겠죠. 에이, 아니 창조신앙 좋아요. 부활신앙 좋아요. 그거 가지면 뭐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그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때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좋아요. 좋은데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난 노력하고 사는데 뭐가 되는 게 없네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창조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그 창조신앙은 전지전능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런 부활신앙이 내 속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질질질 끌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면 그걸 그냥 말아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셔요. 여러분, 돈 나오는지 밥 나오는지 알려드려요? 돈 나옵니다. 밥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했잖아요. 4월 11일 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거가 밥이라고. 에이, 선거하는데 무슨 밥이 나오고 선거하는데 무슨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선거 잘못해서 사람 잘못 뽑아놓으면요, 우리 밥줄도 끊기고 우리 아버지들이 명퇴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나라가 부도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세워놓으면 돈이 들어오고 회사가 잘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취직하고 우리 가정이 살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밥이라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면 선거가 밥입니다. 돈이고. 믿음이 밥입니까? 밥입니다. 믿음이 돈입니까?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부활신앙, 창조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감동을 먹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정합니다. 네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상 말에도 칭찬은요, 뭘 춤추게 해요?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 달라지죠? 아내도 남편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남편도 아내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성도들은 목사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목사도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우리의 내면의 자존감을 아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우리 내면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조그만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휘딱휘딱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자, 아직까지 밥인지는 모르겠고 돈인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수양을 준비합니다.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비해 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이 팔면 돈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만약 이삭 말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도 그때 당시에 양 한 마리도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돈 굳힌 거 아닙니까? 재물값? 재밌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점점점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로또 복권이 뭐 갑자기 20억, 30억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예비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보입니까? 솔직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두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는데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실제로 그의 인생에 이런 복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져서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말은 짧게는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치 복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훗날에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은요, 그런 축복을 이어갑니까? 그 아버지의 누구예요? 그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복을 그대로 물려받는데요.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6장에 2절, 6절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자식이 복을 받잖아요. 가문이. 실제로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 네. 여러분 지금 오일먼 있잖아요. 중동은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사막이야.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죠? 막 영상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날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실내 스키장이. 그렇게 잘 살아요.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뭐 때문이에요? 기름 때문에, 기름. 근데 그때 당시에 기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물이었어요.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냥, 야, 저기 봐라.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양떼를 가축을 키우거든요. 파는 데마다. 그 옆에 있는 시기한 백성들이 그걸 뺐습니다. 그러면 주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런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이었어요. 이게 돈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안 주는 것 같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죽어도 살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어요. 기왕 예수 믿잖아요. 기왕 하나님 믿을 바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 그렇게 살면 해결할 게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저는 이번 4주년 기념 부흥회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